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진 등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의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은 책이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빈저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마다 자기만의 생각의 상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의 상자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협되어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상자 밖으로 나와 좀 더 넓은,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도 관계도 더욱더 폭넓게 가져가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한 회사를 배경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베테랑 멘토를 붙여서 이 사람에 있는 생각의 상자 안에서 생각의 상자를 벗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멘토링의 시간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냐면 사람마다 경력직 사원도 그렇고 신입사원도 그렇고 자기마다 다 자기만의 생각의 상자를 가지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생각의 상자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한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자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나와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드디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야, 드디어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로 기쁘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고 나와요. 아니 베드로야, 너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게 됐니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비난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밤낮 없이 어떤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회사에 큰 수익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 팀에 굉장히 놀라운 그 수익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아요. 대신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본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담겨 있는데 들려지는 음성은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동물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된 동물들은, 세속적인 동물들은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상이, 보자기가 한 번만 임한 게 아니라 2번이나 임하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 먹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가시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죠.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성령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 비난하는 할례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그전까지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서로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저는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의 상자 안에 머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다 각각 자신의 생각의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의 상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영향을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상자를 형성하게 되죠. 아마 여기에 모든 분들이 여러분만의 생각의 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상자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 이것은 합당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의 상자가 그대로 있게 되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굳어지게 되면 모든 굳어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쉽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 역시 바로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2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요,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택했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이방인들의 그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뜻이 다리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죄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다리 역할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함께 어울리면 안 돼. 그래서 법으로 아예 정합니다.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역사적인 이유가 또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에 여러 이방의 나라들이 있죠. 뭐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의 7 족속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래서 이런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뭐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런 나라들과의 전쟁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전 165년 이 163년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인 에페파네스가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유대인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너무 싫은 그 혐오증 같은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카비가 독립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독립도 얼마 가지 못해서 노마 폼페이 장군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아주 높은 세금을 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이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대한 어떤 그 폐해가 있어서 일본 사람들 하면 좀 일본 사람들은 괜히 싫잖아요. 뭐 가위바위보 해도 이겨야 된다, 뭐 그런 말 농담처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자기처럼 할례 받는 사람, 아니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나의 율법으로 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할례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도들마저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세월이 지금 흐른 지금도 그런 모습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금방이라도 지금 중동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못하는 일이 이게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처럼 사람이,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의 상자 안에만 갇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은영 씨의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부부가 출연한 내용을 제가 기사로 읽었습니다. 이 부부를 아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설정하더라고요. 반반 부부. 제가 왜 반반 부부인가를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결혼할 때부터 이 부부는 모든 것을 반반씩 부담하며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대요. 어때요? 괜찮은 약속이죠? 한 사람이 독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를 들면 설거지는 아내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남편이 치운다. 혹시 이 가운데 설거지도 아내가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아내가 하고, 예, 그런 분 계시죠? 옛날이 저였습니다. 예. 자, 거기 보면 아내가 음식을 하면 남편은 집안 청소를 한다. 그리고 모든 집안의 생활비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각자의 수입에서 반반 내서 부담하도록 한다. 육아도 휴식도 반반 부담하기로 한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아내가 아이를 보다가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아내는 옷단장을 깨끗이 하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무 자르듯 탁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반만씩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부가 왜 그 프로그램에 나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계약서를 또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육아를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남편이 또 연봉이 올라가면 남편 연봉의 비율에 따라 생활비를 더 낸다, 뭐 이런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과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산적이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실망하는 모습이 더 많이 생겨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부 사이에 이런 모습이 사실 많이 있지요. 근데 부부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생각의 상자를 가지고 우리 다른 형제를 대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만의 생각의 상자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나 스스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자 안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상자 밖으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두 번째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상자 안에 갇혔던 사람들을 상자 밖으로 꺼내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자기만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는 그전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직접 베드로 앞에서 부탁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셔서 그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정말로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래 안 해? 그래 됐어 끝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번 찾아가시고 3번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설득해 그 상자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명의 다른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혼자 고넬료에 갔다면, 그리고 그것을 혼자 지금 이 비난하는 할례자들한테 설명했다면 그 할례자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상상컨대 베드로가 그것을 차례대로 설명할 때 6명의 같이 갔던 형제들이 맞아 진짜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정말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아마 그래서 이 할례자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 생각의 상자 안에 갇혀있던 그 할례자들을 그 생각의 상자 밖으로 끄집어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선교사님의 동영상 중에 한 시리아 사람의 간증이 잠깐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지역에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내전을 통해서 난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리아에 내전이 없었다면요, 시리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허드슨 선교사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제가 20대 때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전공이 기계공학이었나 그랬거든요. 맞나요? 예. 그래서 전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참이나 몇십 년이 지나서 제가 소식이 닿았는데 이렇게 이슬람권에 가서 이란에도 사역하셨고 이제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놀랍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플랜에, 자기만의 생각의 상자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플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 상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반반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성도님 부부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만난 반반 부부, 소개한 반반 부부하고는 전혀 다른 부부의 모습을 뵀어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연세가 저렇게 드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저렇게 배려하고 살아갈까 할 정도로,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요, 그 어르신 부부도요, 분명히 반반 정도로 이렇게 서로 아마 그 집안일도 나눠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불만이 없고 아내도 남편에게 불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서로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신의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상자 밖으로 빠져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오셔가지고 짠 하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인간 세상으로 오실 때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상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함과 제약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겪어야 될 모든 걸 다 겪으셨죠. 기쁨도 겪고 슬픔도 겪고 아픔도 겪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상자 밖으로 꺼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했더니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조차도 상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가정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상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상자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주신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손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 한 번 더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절처럼 아버지 나만의 생각의 상자 안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베드로를, 그런 할례자들을 생각의 상자 밖으로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생각의 상자 안에 갇혀있는 저를 끄집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은혜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갇혀있을 때가 너무 내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내게 제 주소서. 생각의 상자를 갇혀주시고 저를 나를 만들어 향하신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어찌하시고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방식으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 은혜를 가져가라. 아버지 나를 은혜를 가져가라. 향하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대하소서. 아버지 그들을 대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각자의 생각의 상자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 끊임없이 성령께서 생각의 상자 밖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은혜의 방식으로 대해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